지혜로운 자와 정직한 자의 삶의 결말. 지혜로운 사람과 정직한 사람의 끝은 어떻게 드러나나 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총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세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풀이하고 해석하며 결론을 내려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 편에 이롭게 하는 유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룻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룻과 나오미를 기억해 보면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지혜로운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왜 지혜로웠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지방에 와서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 최후의 결과가 좋지 못한 걸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들어서 살 때에도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떠나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도 이 나오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인 나오미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오늘 본문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워나가고 가정을 돈독하고 알차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패한 듯하고 실패한 듯하지만 종국적으로는 가정을 세워나갔잖아요. 여러 사람들은 나오미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더니 참 보기 좋게 되었구나. 아이고, 저 삶이 왜 저렇게 됐나. 뭐 여러 말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 이야기가 돌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섭리 중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 중심으로 그가 살아갔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셨었는데 그의 자부, 맞자부였던 룻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죠. 그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룻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어찌 보면 모압 지방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우상 숭배의 그 땅에서 그가 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삶 속에 터득한 것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만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사는 그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이 복음의 씨가 이 룻의 마음속에 뿌려진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남편을 잃었습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삶이 파탄이 났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서 그것도 고향 모압으로 되돌아가서 자유의 여인이 되지 못했죠. 오히려 베들레헴으로 처량하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룻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룻의 마음속에는 소망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눈물과 탄식의 세월이 계속 이어져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룻과 함께 하시고 룻을 버리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하시더니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됐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하는 인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과거에도 그랬으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비전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세우셔서 쓰시기 시작했는데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무대가 열려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인 나오미에게 또 룻에게 그렇게 함께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좋은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자, 오늘 잠언 14장 1절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조금은 불이익이 다가오고 경제적으로는 타격을 받았어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삶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꼭 오른팔로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룻도 나오미도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굽히지 않고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거친 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돌이구나 생각지 않고 그 거친 돌을 가져다가 시냇가에 중간중간 넣고 이것은 이제 디딤돌이다. 이 엄청난 강물을 자유롭게 건널 수 있는 디딤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도 곤고한 상황도 가정이 파산되고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봉착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그 주위에서 떠나갔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하는데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가정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의 그 영광스러운 왕위가 바로 하찮은 이방 여인 룻의 이 행보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퇴락되어지고 파산하는 배처럼 되어버리고 다 깨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자, 성경의 인물 가운데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정탐꾼을 도와줬습니다. 여리고 성 주위를 와서 정탐을 하는데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홍해를 건넌 그 순간부터 광야 40년을 횡단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거쳐 나가고 그 광야에서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는 마침내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던 그 백성들이 드디어 때가 되매 이 여리고 지역을 점령하려고 그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그는 역사적인 그 사건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이 모든 무대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소문으로 귀로 듣고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듣는 자가 복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복된 겁니다. 기생 라합이 복된 사람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처럼 지혜롭고 정직한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적국의 나라에 간첩과 같이 들어온 두 정탐꾼인데 그들을 선대하고 도왔죠. 도운 것으로 끝났나요? 앞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연히 믿었어요. 당신의 그 나라에 참 위대한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들어올 때 내 마음속에 그것을 믿고서 당신들을 도와주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앞으로 살아갈 역사의 무대에서 미래를 좀 보장해주고 보증해주라고. 이 두 정탐꾼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내가 당신들을 돕는 것은 당신들의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데, 내 마음속에 그 미래의 비전이 있다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누자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좀 살리고 회복시켜달라고, 약속해달라고, 증자를 달라고. 그랬더니 앞으로 이 땅을 이제 우리가 점령하러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당신네 가정이, 이 집안이 우리를 위해서 선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표식이 필요한데, 창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 그 표를 하라고. 그랬더니요, 기생라합이 그것을 그냥 홀대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 정탐꾼 두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탐꾼을 파송하셨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생라합은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난이 일어나고 드디어 점령에 들어올 때 창에다가 붉은 줄을 내어 메고서 마치 손을 흔드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요, 우리는 당신들의 편이라고, 하나님 편이요 당신들 편이라고, 그 붉은 줄을 보고 이미 명령을 내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위해서 아무도 그 가정을 해하지 않고 약탈하지 않고 살육하지 않았던 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 14장 1절 2절 그 말씀 그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여인 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일어나고 부흥케 되고 미래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었던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파산 나라에 흩어져 있는 약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살리게 되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는 모르드게의 충성된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실한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이 조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었죠. 그래서 자기만 금식하지 않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해가지고 공포하도록 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자고, 함께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하고 민족을 위해서 이방 땅에 살지만 그러나 고국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자고,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중심으로 결단하고 함께 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유다 땅에서 참 이국 땅에 와가지고 흩어져 있는 어찌 보면 불쌍한 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소망을 둔 백성들인데 고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가지 않고 타국에서 정착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 복음주의적인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마치 선교사처럼 파송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죽을 길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에스더가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희생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왕이 보니까 얼마나 에스더가 아름답고 또 그가 측은하고 또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아니 도대체 네가 얼마나 급했으면 내 앞에 이렇게 왔겠느냐고,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반전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지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뜻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그 장래와 미래와 그뿐만 아니라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 살리는 역사를 주시고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또 한 나라에서 문지기로서 참 천박한 삶을 살았던 모르드게였지만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나요? 하만이 가졌던 총리급에 속한 아주 큰 자리. 여러분, 아수르 왕에게 있어서는 정말 오른팔과 같은 그 사람의 위치에 모르드게가 급상승 하나님의 이끌으심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모르드게는 명예심을 탐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한 가지 마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정말 순수성 있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그 충성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신실한 비전을 보시고서 그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나라에 참 전무후무할 만한 엄청난 역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5장까지 보면 요셉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둘이지만 한 사람이죠.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도 하는 바로 이 사람이 시대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의 비전을 품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내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선대하고 교회를 살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것이 선용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순수성 있게 내놓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귀감으로 여겨가지고 여기저기서 우죽순처럼 헌신적인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그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충성된 마음, 헌신한 마음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에 작정했지만 자신의 소유를 팔고 나서 그 값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처음 마음 먹었던 그 마음과 변절돼가지고 일부를 감춰두고 여보 우리가 뭐 이거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누구에게 맹세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나가서 고지한 것도 아닌데 우리 것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얼마를 감췄는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영감이 있어서 영적으로 이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꿰뚫어보고는 몇 번이고 다시 한번 되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전부냐고, 이것이 정말 전부냐고. 그러나 끝까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심, 신앙의 양심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참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잠언서 14장 1절 2절만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재정립하면, 자, 1절에는 지혜로운 사람, 2절에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오늘 잠언서 마지막 35절까지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 구절 가지고만 생각해도 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오늘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목요일 하루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좋은 일이 많아지시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됩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결과로 주실 수밖에 없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